자, 오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20번째 시간. 제가 제목을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말씀을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제가 마지막 절만 한번 여러분과 나눴는데 그 2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한 번 더 제가 9장 28절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내용을 한 번 더 좀 나누고 10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제사를 이제 완성하신 내용을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황하고 세부적으로 적는 것은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23절 이하를 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이렇게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지금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땅 위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려면 훨씬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본떠서 지은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정한 날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린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해마다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몇 번이고 거듭 죽으셔야 했을 테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끝날에 죽음으로 죄의 세력을 영원히 제거하시려고 단 한 번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한 번 죽은 뒤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 읽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부분입니다.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모든 사람은 결국 한 번 죽게 된다는 거죠. 다 죽게 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제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뭐 병을 고치고,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해도 몸이 낫지를 않는다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몸이 더 아프다고,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근데 엄마, 꼭 교회를 다니는 게 병을 앓려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어머니 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은 우리가 병이 낫고 뭐 잘 살려고 교회를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우리 끊어진 그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천국 동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쨌든 좀 평탄하고 평온하고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실제로도 이제 뭐 어머니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믿고 병 낫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신문 같은 거에 뭐 간증문 같은 게 올라와요. 뭐 어떤 집사님이 뭐 어떤 성도가 뭐 교회 나와서 뭐 기도했더니 뭐 했더니 병이 나서 이렇게 간증 같은 게 길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극소수인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그래, 교회에 나가면은 병이 낫지, 교회에 나가면은 뭐 사업이 잘 되지, 뭐 교회 나가면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모아서 저도 여러분도 결국 그 신앙의 목적지가 모아서 그 십자가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이 영단번이라는 이제 표현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는 이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한 번의 제사로,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영단번의 제사가 모든 영혼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될 건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한 번은 심판을 받는데, 이 논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이제 교집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우리의 죽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제 진짜로 죽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깨달음과 믿음과 이해를 갖지 못하면 진짜로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자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되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가인이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도 뻔뻔하지만 마치 그 죽음이 헛된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이 무서우니까 죄를 져놓고 핑계를 대고 뭐 안 그런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 아들 동생이 죽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일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진짜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근데 그들은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한단 말이죠.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그런 자들,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다 이제 제사 죽음이잖아요. 제사가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실 뭐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도 어쨌든 간에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물론 예수의 죽음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죽음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물론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받지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제 지경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읽으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이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야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러면 내 살아있을 때 안 나타나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고 뭐 제가 계시록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제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미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재림주도 재림으로 하시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의 나타남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7절 보시면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다루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못 보다가 조금 있으면 본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전절에서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니까 이런 표현. 근데 조금 있으면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과장된 표현이라는 거죠. 아니면 제자들이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때 예수님 만나겠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못 보시게 되죠. 그러나 물론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죽으셨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사흘 동안 못 봤다가 부활하시고 볼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좀 큰 그림, 그리고 이 맥락상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못 보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부터 계속 이 논리를 성령과 함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다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인데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장의 직전, 이 말씀하시기 직전 16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딱 얘기하시죠. 내가 가야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지, 내가 이제 안 보여야지 성령이 너희한테 오실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야가 이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이런 의미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사실 그 마지막 때의 재림은 그럼 아무도 그건 못 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언젠간 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 내가 못 보지만, 이제 승천하셔서 못 보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샛별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뜰 거야.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확인해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했고, 예수님도 승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안 하다가 끝날 때 올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는, 여기에 쓰인 나타나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를 보면 호라오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다, 바라보다, 관찰하다, 지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죠? 성령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빛을 보고 그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라고 하면서 그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걸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는 정보가 없는데. 그럼 사도들 만나서 들은 얘기 가지고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그럼 끝이에요.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에 오겠지. 그렇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너무 이게 막연하잖아요. 곧 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죠?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것도 정도 것이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다림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두 번째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육으로는 함께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무 데도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성경에 보던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 믿지.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구하고 이끄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때 재림이면은 바라든 안 바라든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그 얼굴을 구하시고 그분의 그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 근데 그게 제가 하십시오.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또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0장 말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10장 1절에서 10절인데 본문이 좀 많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들이 굉장히 좀 길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10장 말씀 읽으셨죠? 근데 이제 10장은 그동안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이미 히브리서에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의 제사를 또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뭐라 그러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3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실제적인 제사 행위는 하지만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그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고 이제 선포는 하겠죠. 제사를 지내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의 죄를 씻겨내려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약의 베드로가요. 이제 제가 예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상황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렸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엄청 큰 죄를 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용서를 받았지만 만약에 이 말씀처럼 그냥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어요. 안 계세요.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시긴 했는데 자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베드로가 자꾸 그 죄 졌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는데 무슨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죄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걸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같이 있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좀 창피하다, 민망하다, 내가 막 나서서 설교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런 게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그 용서와 그 죄 씻음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확신을 누리지 못하면 베드로는 평생을 이 죄 때문에 시달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그리스도인 박해하는데 앞장섰으니까 돌 던지고 뭐 죽이고 욕하고 괴롭히는 거 아주 일삼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거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저주나 그 과거로부터 계속 시달림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나중에는 사역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예수를 언제 봤다고 전하고, 아니 오히려 예수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네가 무슨 양심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뭐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과 죄의 무게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 씻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을 체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회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냐는 거예요. 기쁘고 뭐 감사하고 뭐 날마다 쉬지 말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라고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진짜 말씀이 이게 능력이 맞나? 이런 회의나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큰 잘못과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막 전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율법의 언약에 의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가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죄사함,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이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해야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받는 거죠? 죄로부터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게 뭐 베드로나 바울처럼 뭐 큰 잘못을 했어도 그냥 잊어버려,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쉽게 그냥 이제 과오나 잘못을 그만 생각해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죄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죄로 인한 고통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별로 죄 짓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그럴 때 이제 구원의 은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이제 로마서에서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한테 그게 은혜인 거지요. 내가 죄를 졌는데 별로 죄라는 생각을 안 하면, 아니야, 내가 널 구원해 줬다니까,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졌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아니 제가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저를 용서해 줬다 그래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다니까요. 그게 오늘날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걸로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간증보다는, 어려웠었는데 뭐 잘 풀렸어요, 뭐 되게 어려웠었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얘기는 하는데, 진짜는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뭐 얼마 전에 뭐 대형교회 목사님, 뭐 많은 사람들이 듣는 목사님 설교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병 고치고 이런 거 예수님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는 쳐다도 안 봤다고. 오병이어 해서 뭐 고맙다고 하시고, 저희도 이제 오병이어 나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서 진짜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고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한 거지. 뭐 빵 먹고 뭐 물고기 먹고 그렇게 해서 막 몰려든 거, 예수님은 관심도 없었다고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저도 시원하더라고요. 맨날 제가 하는 얘기니까. 간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간증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간증은요, 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줘서 용서받았다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죄 짓는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남한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 회개해라,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진짜는 뭐냐면, 성경은 그겁니다. 히브리서도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 영단번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죄로 인한 고통을 모르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유함? 모르는 거예요. 죄 짓지를 않았는데 무슨 내가 난 이미 자유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별로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한테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가 들어올 때, 막 그 싸워가면서 왜 이게 은혜고 왜 이게 구원인지가 이제 이 안에서 체감이 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와는 반대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이 죄책감이 무서운 겁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죄책감도 가져야 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괴로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떡하죠? 결국 스스로의 삶을 마감을 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바울과 그 죄가 유다만 더 크게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큰 틀에서 보면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유다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더 크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죄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대매요. 그러면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회개한다면.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유다는 이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그 제사, 그 영단번의 제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즉 구약의 율법, 양심을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도 이 양심을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결국 자신의 죄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약의 제사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유다는 그 예수의 그 영단번의 제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다시 말하면 부활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의 삶을 마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판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세상적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인간적인 거고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고요. 뭐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걸 우리 스스로 성경이 해결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과 용서를 우리가 괴로워해서 우리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뭐 스스로 막 괴로워하다가 득도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서가 되는지, 십자가가 왜 능력이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의 그 능력 이거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용서가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인간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거나 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 잘못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피할 거 아니에요. 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봤는데 못 본 척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야 되는 거죠.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피했잖아요. 하나님을 미안하니까, 잘못했으니까 피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그 예수님 앞에, 물론 뭐 직접적 용서를 구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는 우리 스스로 괴로워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너무 인간이 요즘 우울하고 뭐 불안하고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인간이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공허하고 뭐 우울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찾아올 때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트리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왜? 이미 영단번의 제사는 끝난 거니까 언제나 그 생수는 흘러오게 돼 있고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뭐 여기 제가 뭐 사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투정도 많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또 일으켜 주시는 거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베드로는 그 용서를 통해서 훗날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의 구원을 기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왜요?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잔상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20여 년 전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서 너무나 큰 기적 같은 제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은혜들을 저는 나름대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제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제 마음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드리다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무슨 빛이라도 경험한 것처럼 완전히 그 마음이 소멸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왜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면 우리는 원수하면 뭐라 그러죠? 사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 그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그들을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어땠죠? 베드로는 사탄 소리를 들었고요. 아예 사도 바울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계속 그랬던 게 아니라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사탄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로막고 있다는 이제 꾸짖음을 들었어요. 뭐 굳이 베드로는 그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 생각하면 바울은 아예 대놓고 대적자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대적자는 원수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마귀 사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죠. 사실은 대적자였는데 결국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히브리서의 관점에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총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인데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면 현대어로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그 옛 언약,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한 믿음과 삶을 사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끊어진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자기의 자만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잘 아는 본문이죠. 바울의 답답함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커리어, 자기 지적 수준, 자기의 어떤 부의 모습, 신앙 경력, 됨됨이,
그런 육체적인 것들만 나열하면서 그걸로 자기 신앙을 의지하는 자들을 경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부유해. 근데 나는 그거 다 버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요, 깨져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왜 그러냐면 아까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싫어도요,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그 예수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앉으려고 해요. 제가 에스겔서 요즘 보고 있는데 거기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너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아주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 안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괘씸해서 예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자기를 결국 놓지 못하는 거,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 십계명 사건에서도 결국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섰던 것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언약을 받는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인 거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0절, 요거 읽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실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되게 쉬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어.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쉬운 얘기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하러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할례 가지고도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제사와 예배니까. 말이 쉽죠. 예수의 피를 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옛 언약, 구습에 얽매이는 그 제사를 내려놔야지만 그 주님의 새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싸움 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도 여러분은 그 싸움을 하고 오신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가? 이 싸움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날 정말 용서하신 게 맞나? 아닌가? 그냥 그 싸움인 거예요. 그 광야 40년 싸움이 다 그거였잖아요.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는 이미 구약의 율법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내려놓지를 못하는구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죄 그리고 모든 괴로움,
그리고 모든 아픔, 모든 영적 싸움,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두를 위한 십자가를 진 거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유용하고 어떤 사람한테 유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십자가를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지옥 같은 삶과 생각과 마음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건져내 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여러분, 그 흔적을 가지십시오. 그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거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다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거기에만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건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또 이기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너무 뻔하고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지하게 붙잡아 본 적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셨는지가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많지 않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삶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부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